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안 건드리고 식물들도 안 건드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른 동식물들, 자연들, 산과 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흙으로 직접 빚고 자기 모습대로 직접 빚었고 거기다가 자기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어떤 생물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스로 악한 영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이 엄청난 적들을 이겨내라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고 그 무기를 들고 막아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옷을 능력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아니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나 사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한다고 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싸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흐르는 그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하되 그 안에 흐르는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들,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용서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막 분노를 치우오르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후에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야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무조건 기다려,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예수님께서 나 올 때까지 기다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모든 조건들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 때 보면 가장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요즘은 가장 강한 군대가 2000년대만 해도 미국 군대였는데, 첨단 화학 무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군대였는데, 아무튼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군대들이 가장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왜 천하무적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신체들도 좋거니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틀렸습니다.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길이의 글래디우스라는 칼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2kg 정도의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사람을 맞추는 2kg 정도 되는 투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장방형의 대형 이렇게 큰 방패, 정말 키만한 그 방패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갖고 있었고, 또 머리는 이렇게 아까 제가 투구 옷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 턱과 이런 데를 다 감쌀 수 있는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리카 세그리멘타타라는 철제 갑옷을 입었는데, 이 로리카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14절에 보면 호신경이라고 나오죠. 그 호신경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군인이 나갈 때 온몸에 10kg 정도, 거의 초등학교 아닌 한 6살, 5살 되는 아이들의 몸무게 정도 되는 그런 그 무게를 가지고 입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중무장한 군대들이 100명씩 무리를 져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그냥 뭐 가지고 있고 그냥 천 하나 걸치고 칼 하나 들고 싸우러 나가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가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너무 겁이 나서 싸움인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만난 모든 이방 적들은 대부분 항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 로마 군사의 그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고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장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무장의 마무리는 허리띠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해도 허리띠를 안 매면 옷이 다 흘러내리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로마 병정들은 이 허리띠에다가 옷이 내려가지 않고 모든 갑옷이 내려가지 않게 허리띠를 딱 맨 다음에 여기다가 중요한 칼들이나 무기들을 허리춤에 다 꼽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제들 같은 경우는 글래디우스라는 짧은 단검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적이 가까이 올 때 정말 위협적으로 쳐들어올 때 그 칼을 꺼내서 물찌를 수 있도록까지도 다 촘촘히 했기 때문에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허리띠를 안 매면 소용이 없듯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에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빠졌냐면 진리가 빠졌습니다.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갑옷을 잘 차려입고 아무리 무장을 하더라도 허리띠가 없으면 다 흘러내리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리로 와닿지 않는 한, 진리로 섬기고 진리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중에 끝부분에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흉내를 잘 냅니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진리의 그림자들을 잘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이 진짜냐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어떤 때는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고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 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는 허상이구나,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이것은 진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당시 로마 병사의 호심경은 몸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등까지 덮어주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신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의의 호심경이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천국에 갈 수 없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책임이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허탄하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방탕이고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가운데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범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단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서 실질적인 삶에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도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들은 다 목사고 장로고 그런데 저만 교회 안 나간다. 아주 자랑삼아 얘기하는데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 집안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고모가 권사고 우리 어머니가 뭔데 나는 안 나간다. 누구 때문에 안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있는데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생긴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의롭게 보여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누가 올바라야 내가 간다라는 생각이 하는데 아니요. 마음의 생각이 없고 마음의 뜻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으면 그 누가 잡아놔도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음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작용하고 괴롭히고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려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움직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잘 매고 호심경을 잘 되었다 해도 발이 부실해서 자주 미끄러지거나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태가 있다면 그 군인은 절대 전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신는 신발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병정들이 알렉산더 대왕 때 제작된 징이 박힌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보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입고 또 이제 입었으면 이제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기동성 있게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신발은 징이 박혀져 있고 튼튼하여서 그 기동성이 다른 이방 군사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또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복음의 신을 신고 기동성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로마 시대의 방패는 온몸을 가리게 되어 있었고 위험한 불화살을 끄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뭘로 막아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의 화살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죄책감이나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 야, 네가 어떻게 그런데 저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까지 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니?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와서 괴롭힐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로마 군사들의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의 광대뼈와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당연히 머리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손망치나 손도끼로는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다른 검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투구에다가 비유하였을까요?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점에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케팔리아로서 머리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봤어? 야, 그게 부처일 수도 있고 그게 알라일 수도 있잖아.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님 봤어? 예수님 그림에서 봤대지만 네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본 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 과거처럼 허망하여지고 세상 일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머리가 잘려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들이 허망한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고 결국은 누굴 향하여 가게 합니까? 멸망의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검을 꼭 가져야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큰 칼부터 작은 칼, 중간 칼까지 한 5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의 검으로 얘기하는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요 한 규빗 정도 되는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선 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칼이요 다른 칼보다 작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속에 있는 내장, 내장이라든지 간, 창제 이런 것들이 딸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한번 찔리면 그 적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단한 위력을 가진 칼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엄청난 악한 원수인 사단을 제거하십니다. 사단의 깊은 내장까지도 도려내실 정도로 완전히 사단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잘 쓰고 싶으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막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느니 감사드립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